제가 우리 지난 주일날 은혜 가운데 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는 알칸사를 다녀오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비행기를 타는 것이 좀 집회에도 효과적일 것 같고, 또 제가 체력을 좀 비축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에 비행기를 탔는데, 이렇게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비행기를 타고 갔다 오는 거리가 그래도 굉장히 또 차로 운전할 때보다 스트레스를 좀 덜 받았습니다. 근데 어젯밤에 제가 올 때는 아주 곤욕을 좀 치렀습니다. 왜냐하면 비행기에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가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조금 비행기가 지체되니까 좀 기다리라고 그래가지고 1시간을 의자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그런데 1시간을 기다렸는데도 비행기가 뜨질 않더니 갑자기 기내에서 방송이 나오는데 이 비행기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 비행기가 뜰 수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시 내려가지고 비행기 타는 입구 쪽에 보면 수속 처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비행기를 다른 비행기로 바꾸게 되는데, 때마침 한 1시간 반, 2시간 뒤에 떠나는 비행기가 있어가지고 서서 1시간 동안 줄을 서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체크인을 하는데 얼마나 피곤하든지 하여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다음 비행기를 타고 이제 좀 밤늦게 이렇게 저희 집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비행기를 타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이 비행기가 정해진 시간에 나를 타면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는 걸 난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고 늘 믿어왔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타든지 혹은 자동차를 타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사실 그 루틴되게 일어나는 일들, 큰 문제가 안 생겨지는 그 일들에 약간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는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자동차는 내가 교회까지 운전해 올 때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그게 일종의 믿음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중간에 가다가 비행기가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던가, 이 자동차가 여기서 폭발할 거라고 하는 염려가 있으면 아마 사실은 여러분들 운전해서 교회를 온다든가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 말고도 일상의 많은 영역에서 사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람에 대한 것들, 또 내 직장에 대한 부분들, 또 교회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이걸 잘 못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면 주신다라고 약속을 했지만, 이거는 그냥 성경이니까 하면서 기도하면 주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면서 기도할 때도 많고, 심지어 말 그대로 에휴 설마 기도한다고 되겠어 라고 하면서 기도를 아예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주님이 내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했는데, 다른 것들은 다 믿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들어도 우리가 잘 믿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계산적으로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시대 때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지키는 분이다.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못 믿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보면 일부만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걸 믿고 그렇게 살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를 못한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고 그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스라엘과 또 남유다와 에돔의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모압이 그 이스라엘의 식민 통치 아래 있다가 그걸 거절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자 연합군을 형성해서 그 나라를 공격해서 평정하려고 하는 그 사건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나라가 모압 원정을 떠날 때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7일 동안 광야길을 갔는데 그리고 이제 모압 그 코앞에 도달을 했는데 문제는 물이 떨어진 겁니다. 이거는 그 3개 연합국 군대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엘리사가 내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가지고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웅덩이를 파라는 거죠. 웅덩이, 아주 메말라 있는 그 웅덩이를 땅에 웅덩이를 파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웅덩이를 다 물로 채워줄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사실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세 왕들의 연합국 군대에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세 왕들은 순종해가지고 웅덩이를 군사들로 하여금 다 파괴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처럼 이렇게 새벽에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를 드릴 때,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비도 바람도 없이 그 물을 흘러나오게 해가지고 그 판 골짜기에 웅덩이에 물을 가득 메워주셔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뒤에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세 왕들이 모압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세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든 모압 그 접경에서 진을 치고 힘들어하던 과정 가운데 땅을 파고 물이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채워지게 되는데, 한편 이제 모압 군대는 세계 왕들이 연합해서 우리나라를 치러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모압 왕은 메사입니다. 그가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군사를 모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다 모아서 이렇게 이 세 왕들이 진을 치고 있는 반대편에 그렇게 이제 항오를 펼치고 있었는데, 새벽에 보니까 아마 전령이 받겠죠. 좀 이렇게 높은 곳에서 보니까 그 골짜기가 다 말라 있는데 그 다음날 새벽에 딱 보니까 이곳이 빨갛게, 말 그대로 그 이제 아침에 해가 뜨다 보니까, 해가 뜨면 여러분 이렇게 붉게 이렇게 노을이라고, 노을은 저녁에 되죠. 해가 뜨면 이렇게 약간 붉은 빛이 돌잖아요. 그 빛이 그 웅덩이의 찬 물에 비치면서 그 전령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냐면 피같이 보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은 어저께까지만 해도 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빨간 물로 흥건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나름대로 회의를 한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뭐냐 해서 봤더니 이건 분명히 저게 지금 3개국 연합군인데 이 세 나라가 서로 앙숙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은 나라들이 아니었었어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도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고, 특별히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렇게 같이 연합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낸 결론은 뭐냐면, 저들이 지금 내전이 일어났다. 분명히 물이 부족해가지고, 분명히 아마 그 모압 사람들도 물이 없었던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물이 없어가지고 서로 이제 죽고 죽이는 내전이 일어나가지고,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저게 지금 피가 흘러가지고 그렇게 붉게 보이는 거다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 잘못된 착각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모압 군대는 그러면 우리가 저들을 칠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해가지고 군사를 다 추스려가지고 진격해서 그 3개국 연합군의 군대의 진영으로 돌파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아시잖아요. 공격하는 사람들이 불리합니다. 더더군다나 그 3개국 연합군은 얼마나 군사 숫자가 많이 있었겠어요. 그러니 뭐 말 그대로 밥이죠. 그리고 특별히 어떤 항오를 펼칠 때, 진영을 만들 때는 전투에 유리한 그 장소를 찾아서 그렇게 만드는데, 이 모압 군대가 그냥 앞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쳐들어오니 말 그대로 그들은 대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자 완전히 말 그대로 도가니든 쥐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공격을 하고 이 여세를 몰아붙여서 그 3개국 연합군은 모압 진영까지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아예 그 모압 안에 있는 성들을 헐고 또 돌을 던져서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또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다니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모압 땅 그 내부를 완전히 다 그냥 전멸시켜 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모압 왕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던 그 말 그대로 전세 그 공격에서 전쟁에서 뭐 갑자기 이렇게 대패하게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래서 700명의 특별한 용사를 데리고 특공대를 데리고 그 에돔 진영을 통해서 도피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이것마저도 실패합니다. 이제는 죽을 일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에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아들, 그러니까 세자죠. 왕위를 이을 아들을 데려와 가지고 성 위에서 그 아이를 죽여 번제로 드려요. 모압의 신에게. 그러니까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 위에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그 신에게 번제로 바친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가증히 여기셨던 그 모압의 그모스에게 모압 사람들이 행하던 그런 습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었던 이 병사들은요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이거는 뭐 말 그대로 옛날에 그 이순신 장군이 몇 척 안 남은 배 가지고 일본과 싸울 때 아예 그냥 그 자기 항구를 불태워버리고 그냥 아예 배수진을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리다 보니까 이제 모압 그 군사들이 자기 아들을 죽인 그 번제로 태워드린 그 왕을 보고 말 그대로 이제 완전히 그냥 뭐 사기가 충천해야 될까요? 악이 남은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대에 맞서서 싸우니까 이스라엘 그 군대들은 말 그대로 그 전세에 눌려가지고 고국으로 도망가는 그런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굉장히 이 새벽에 중요한 주제로 좀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세 왕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정말 문자 그대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가깝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구덩이를 파면 거기에 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도 이루어 주셨지만 그 뒤에 보면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3장 18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엘리사 선지자가 물을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또 한 가지 그 세 왕들에게 예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이 물을 채워주는 것은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의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자, 이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예언인데 실제로 25절에 그 이스라엘 군대 연합군이 성읍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 열매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성취되죠. 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정복과 승리 가운데에서 아까 모압 왕이 정말 정신 나간 행동을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갑자기 믿음이 떨어져 버려 가지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대로 끝까지 모압을 정복하지 못하고 도피해 버리는, 이제 여기에는 그들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 그 행동들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된다. 이것은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또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된다라고 하면서 너희가 아멘으로 응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분이다. 전혀 제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한 가지에 제한되시는 분인데, 그 한 가지에 매이는 분인데, 그게 뭐냐? 자기가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이죠. 여러분, 저희들이 밤에 잠 안 자고 기도하고 또 새벽에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바쁜데도 불구하고 전도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섬기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를 듣고 내가 이렇게 헌신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 믿음이 어린 거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죠. 만약에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가 믿을 만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면, 만약에 여러분 성경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한다면 정말 세상에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인 것이죠. 잘못된 약속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하신 그 말씀을 지키십니다. 더더군다나 여러분, 보통 선지자의 말도 어떤 선지자가 예언을 했을 때 그냥 그 말은 공중으로 사라지잖아요. 기억 속에만 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약속을 책으로 기록해 놓으셨어요. 이 말은 영원히 대대에 세세에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이 책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변개하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저희 개신교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씀의 종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눈에서 보여져서 우리 귀에 들려져서 어떤 역사하는 것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충분히 계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이 기도할 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이 말씀 믿고 있는가? 한번 좀 원시적인 질문이죠. 한번 하나님 앞에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아까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믿었던 그 3개국의 연합군 군대들이 그 목마름의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을 의지하여 웅덩이를 팠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과연 나는 어떤 말씀을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혹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믿고 순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나는 정말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의 원리를 따라 사는 사람인가? 한번 오늘 진중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실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자신의 사역을 진행하셨고, 또한 자신의 하신 그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본인이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참된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와 표대가 되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거기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